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추수할 일꾼으로 삼아 주소서.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35절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복음에는 성령의 능력이 동반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천국 복음이죠.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만이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해 저주를 선포하였습니다. 갈라디아 1장 7절 8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세상의 끝이 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왜 굳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이라고 하셨을까요? 이 땅에 복음이라고 불리는 건 많습니다. 왜? 복음은 좋은 소식이니까, 기쁜 소식이니까. 이 땅에서 기쁜 소식 많잖아요. 그것과 차별화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이 땅에서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또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느냐, 그것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천국 복음입니다.
36절에서 38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고생한다는 말은 괴로움을 당한다, 낙담한다는 뜻이고, 기진한다는 말은 쓰러진다, 땅에 엎드러진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영적인 무력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겉은 그럴듯할지 몰라도, 겉은 멀쩡하지요. 잘 살기도 하고, 그러나 실상 그들의 영혼은 피폐합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지만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청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면 알곡으로 추수할 수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역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요? 우리 가정, 일터와 사업장, 주변 등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이 없어서 무력하게 사는 자들은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일꾼들은 적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4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 생명의 복음이 없거나 신앙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못 전해요. 두 번째, 복음은 있는데, 복음은 있어요. 주님을 영접했어요. 인격적으로. 그런데 무엇을 전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훈련이 안 됐어요. 생명은 있는데 복음으로 사는 걸 몰라요. 이런 사람은 못 전합니다. 세 번째, 영혼을 불쌍히 여기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내가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아유, 다른 사람까지 내가 신경 쓸 게 뭐가 있어. 괜히 또 전했다가 사람 관계 나빠지면 어떡해. 이런 거죠. 네 번째, 구원받지 못하면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될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거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어떤 심판을 받죠? 지옥 가잖아요. 그 대상이 우리 가족이라면, 나와 아주 가까운 지인이라면 어떨 건데요? 그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를 확실히 아는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혹시 이 중에 내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는지요?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교회를 세워 만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오신 목적은 복음 전도예요. 다른 거 없어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건물 짓는 거 말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거예요. 낳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많은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세계 곳곳에 예배당이 세워졌고 많은 교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시대를 지나 중세교회 시대에 이르러서는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근대 현대 교회 시대에 와서는 선교사들의 활동으로 복음의 영역이 전 세계로 확장된 반면에 현대 신학의 등장으로 다양한 유형의 종교다원주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안타깝게도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마지막 때의 증세이기도 하죠. 주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야말로 제2, 제3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인지는 몰라도 코로나로 인해 한국 교회가 1만 교회에 줄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기독교에 대한 압박이 증가되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좌절해서야 되겠습니까? 복음에는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수나 교인 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바로 깨달아 가르치고 전하여 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치유해 줄 수 있는 복음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가진 우리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여 세상을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아침에 예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국 교회에 천국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소서. 아멘.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여인으로 인해 수가성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한 여자가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그 과정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볼까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 말은 지금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할 때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냥 곡식 추수 그것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때가 아직 안 됐, 추수할 때가 안 됐다고 말이죠. 육신의 눈으로 보면 넉 달 좀 더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라고 말이죠. 추수할 때가 됐다. 지금 추수해야 된다. 지금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 그 말씀이죠.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된다. 이 말은 복음의 열매를 거두면 복음을 전한 자가 거두는 자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된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체험하셨을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한 생명이
태어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물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생명을 태어나게 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전했을 뿐이고 역사는 성령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이걸 분명히 선을 그으셔야 돼요. 내가 구원시킨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보았지만 한 사람의 영혼이 돌아올 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양 한 마리 찾았을 때, 드라크마 하나 찾았을 때,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천국에서 그렇게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때 우리 심령 속에 엄청난 기쁨이 옵니다. 이건 경험한 사람만이 알아요. 그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 땅에서 한 영혼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던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은 더 큰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네. 우리는 여기서 맛보는 거예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은 심는 자가 있어야 거두는 자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적용하면서 여러분 잘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안 되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이는 우리들이고 복음의 열매를 거두시는 이는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예. 아직 때가 안 되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을 사람에게는 우리가 전해도 안 돼요. 우리가 그것까지 자꾸 월권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생명이 안 됐다 상대방이. 그 낙심할 필요 없어요. 옛날엔 그랬죠. 열심히 그냥 하루 종일 전했는데 뭐 영접한 사람이 없으면은 좀 기분이 그랬잖아요. 그때는 뭐 영접한 사람 뭐 이름도 써오고 숫자도 세우고 그랬잖아요. 그거 다 엉터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가 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 거두실 겁니다. 예. 거두지 않을 사람은 또 안 거두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될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우리가 책임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몇 명을 구원했는가를 보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너 몇 명 구원시켜서 왔니?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 그래야 이제 성령이 역사하고 주님이 거두실 거 아닙니까? 전해야, 뿌려야 열매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심령에 기쁨을 주세요. 그리고 천국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요한복음 4장 마지막 부분 35절 38절의 내용이에요. 복음 전해야 되겠죠? 그냥 전하세요.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세요. 예.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전하세요. 예. 복음을 전한 사람이 또 천년 왕국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전하세요.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복음을 가르치시고 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는 오늘날 우리들이 해야 할 그런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물려주신 사역들입니다.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을 얻어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열매도 나오고 또 거두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거두시지만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리는 일은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얼마나 그 일에 충성하는가를 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구원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건데, 그리고 주님이 거두시는 건데, 우리가 혹이나 내가 거둔다라는 생각을 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 저희는 뿌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율법을 뿌렸다면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뿌릴 수 있습니다. 율법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없는데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사야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소서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일어나서 복음 전하는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